우리는 흔히 평안이라고 할 때에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것들이 척척 잘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참 형통한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심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걱정, 문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평안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은 무엇이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평안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모든 삶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는 형통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자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져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 백성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그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일련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으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실패하고 그리고 망쳐버린 인생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늘 문제가
닥쳐오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삶을 향하여 우리들이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편안하게 뜻이 뜻대로 잘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에 처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진정한 참된 기쁨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을 붙들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무엇이 불었어요? 풍랑이 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 그 배는 침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그들은 더욱 분명히 실감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오늘도 부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목회자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자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사회는 아마 야고보가 보고 기도는 요한이 하고 설교는 베드로가 하고 대표 이 특송은 이 뭐예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특송을 하고 만약에 그런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주 아니면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권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속해서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다 그 교회로 가십시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끌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질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은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왕성한 복음의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는 은혜의 복된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니 내게 임한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며 복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의 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고 문제가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구제의 사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강조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이 과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을 구제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었는데, 매일 그 구제의 일들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를 제대로 받는 것 같은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는 교회가 좀 도외시하거나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어요.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제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원망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절대로 원망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주님이 가장 저들을 향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이 길이, 이 방법이 더 옳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가 가는 방향은 저들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결국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고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가지 않는 것 같으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원망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 신앙이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면 자꾸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이 죄악의 본성적인 끌림에 의하여서 자기가 우선되어져요. 때로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도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봅니다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우리는 그런 희생이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희생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은 결코 희생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 원망의 문제였어요.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이 즉각적으로 이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민하게 그것을 본 겁니다. 원망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의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어요? 어떻게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더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나님 축복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방법을 찾는데, 첫 번째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방법은 시스템의 점검이었어요. 이 조직의 개편이었습니다. 7 집사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나눔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도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각지대도 다 찾아내서 그 구제의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혼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하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일이, 문제가 불겨지면, 여러분,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라 그랬잖아요. 남들은 그거 불편해하지 않는데 나는 불편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나님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성도들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마치 다른 교회 얘기하듯이 돼요.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몸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이 욕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신부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얼마나 성도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지 하나님의 신부 되어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것을 함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곧 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들도 조직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까? 근본적인
외형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도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서 점점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제하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그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제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잘 하십시오.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결국은요, 그 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이 집사들이 그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복음이, 주님의 진리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도와 불붙는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표정이,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이 조금 안 좋게 쿡 찔러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면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넓어졌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이 뭘 해도 전혀 상관없게 되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리예요. 혹여 내 속에 원망할 일들이 생긴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브 어게인 37.5는 바로 그 회복의 운동인 것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이 세상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 왕성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더하는 교회 속에 이러한 복음에 흥한 역사들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먼저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빛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리버 어게인 37.5 이 기간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붙는 기도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혹여라도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넘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보여지거든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렇게 점점 더 흥왕한 복음의 역사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